안녕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지식에서 자라간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자라가게 되겠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렇게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이 구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러한 이 신앙의 이 성장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하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했다고 하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인간은 태어나면서 신분상 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죄된 신분에 대해서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이 죄된 이러한 신분에 대한 의식이 약하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라는 복음을 이렇게 비추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죄된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죄된 이러한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의 이러한 소원이 이루어질 때 크게 만족하고 기뻐했었는데,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이 출생이 아주 옛날로 치면 황궁에서 태어나던 고관대작의 이러한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그들이 누리는 이러한 누림이 만만치 않고, 또 종이나 이 노예의 이러한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그들이 겪게 될 이 고난이 이미 작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이 격차가 굉장히 크죠.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또 있는 이 부나 권력이나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지배하고 또 지배를 받고 또 자신들의 이러한 영광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이 시각은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죄에 미끄러진 이러한 이 죄인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형벌 아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통해서 자기들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졌던
이 죄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이제는 죄의 이러한 종자요, 또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것도 신분상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때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자녀되는 이러한 길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러한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었던 이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주님 홀로 지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 되게 한 이 일을 주님은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의 이러한 노력이나 이러한 수고가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에 조금도 이러한 기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전적인 이 부패와 하나님의 전적인 이러한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녀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이런 이 삶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그 더 이상 이 벌받을 죄가 없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의롭다고 한 이 부분은 우리 이러한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아는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와 그 비참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느냐 했을 때 우리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이것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죄에 매여 있을 수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잘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이 복음은 어디까지 효력을 미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러한 죽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란 대속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형벌받을 죄 없다 하시는 이러한 판결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럼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죄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우리의 이러한 이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그리고 죄에 대한 넉넉한 이러한 승리로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것이 거듭난 이러한 성도의 머릿속에 있는 소원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 살아보면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이러한 이 죽으심은 이 정사와 권세를 깨트린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주님께서 깨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죽으심을 믿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일어난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에 모든 성도가 자녀될 뿐 아니라 이런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해방시켰다 하는 이것이 성경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때로 우리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그 옳은 진리의 이러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우리 자신의 이 욕망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게 굉장히 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아니습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혹시 성령이 너무 역사하셔서 이걸 내가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때까지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게 거듭난 성도들의 비참한 현실이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죄고 나쁜 거다 해도 그걸 내가 그 조그만한 이 즐거움을 내가 조금 성숙해가 저걸 잃어버리면 내가 무슨 재미로 무슨 맛으로 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이 죄의 영향력이 있죠. 그건 내가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죄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의 영향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러한 이 생명은 그 죄의 영향력을 훨씬 넘어선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된 현실과 이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마음에서 못 살아갈 때 그건 우리 성도들이 이 잘못된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자신의 이러한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와 같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경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지셔서 자기 몸을 깨트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내용 중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에도 죄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주셨고 또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이 반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한없이 베푸셨지만 이것을 향한 인간은 그것을 믿는 이 믿음의 이러한 반응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게 한 개인에게 그것이 효과적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이러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은 나의 이 죄 때문이다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죄에 대한 형벌은 자기가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에 대해서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마음에 흘러 보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에 대한 반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도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뭘 해야 되나? 그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건 우리의 이러한 반응을 이야기를 하고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구원도 하나님의 100% 은혜요. 신앙생활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으니까 과실을 맺기 위해서 뭐 용을 쓰거나 애를 쓰거나 힘들이지 않고 가만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을 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이 믿음의 이러한 반응을 거기서 멈추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없을 뿐 아니라 신앙에서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반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이와 같은 이 복음과 복음에 관계된 이 진리의 이러한 교리들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이 복음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바른 이러한 진리 이러한 교리들이 들려지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향해서 이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는데 안 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진리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을 도움을 받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읽어서 깨닫기도 하고 들어서 깨닫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깨닫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왜 주셨겠습니까?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시는데 그럼 그 은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서 하지. 왜 이렇게 덮고 앉아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깨닫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이 들어야 되고 들을 뿐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려주는 자가 없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이러한 부분에서만 보면 들려주는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기가 무척 힘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죄인이다 했을 때 다 짓는 죄인이고 너나 내나 다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함과 이 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복음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러한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러한 진리를 전달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 협력을 해야 영적인 올바른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전도의 은사, 말하는 그러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든 그리고 그들에게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 복음을 듣도록 교회에 초청을 하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무한히 열려져 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이 복음에 협력하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이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기도하시면 되죠. 주님 작정된 영혼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석임의 교회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서 주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어떻게든 빌립보 교회같이 협력하는 이러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석임의 교회가 조금 아쉬운 건 이 할머니, 이 할아버지들이 교회에 많이 계셔야 되는데 많이 소천하시고 또 병들고 이래 하셔서 얼마 계시지 않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이와 같은 분들이 적어진다 하는 이건 굉장히 위협적이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좀 많지 않더라도
이제 기도의 이러한 사람으로 전향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좋은 이러한 전향하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서 우리 자매님들이 둘셋씩 또 어디에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는 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의 이러한 마음의 눈이 뜨여져서 십자가의 이러한 은혜를 알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을 마음에 새겨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이와 같은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그들 가운데 이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이 깨어서 이와 같은 이 복음에 힘쓰라고 하는 이건 우리는 그렇게 강팍하고 우리의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준비된 듣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구성하는 한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이미 이 세상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 비천한 죄의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전혀 모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현저한 모독이기도 하죠. 그것이 이 세상은 그들이 정말 추구한 마음의 이러한 회복과 그 생명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서 그들이 뭔가 이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은 들려져도 많이 거절당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우리는 생각할 때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그 모독적인 그러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거절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기도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거절하는 이 복음은 그들이 거절해도 될 만큼 그렇게 만만하고 그렇게 가벼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 자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경멸의 그러한 태도고 모독의 그러한 행위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거절하고 강팍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마땅한 이 성도의 그러한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 자신의 이런 경험을 볼 때 이 복음이 이치에 맞는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많이 안 들죠. 아무리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해도 그것이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생각한 이치와는 좀 다른
그리고 이게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이 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도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인간의 이러한 비참과 고통의 이러한 모든 원인이 우리의 이러한 죄와 허물 때문인 이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된 이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십자가의 이러한 이 은총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이런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고 자기 가장 귀한 것을 던지고 투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 기대라는 것은 그 가치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일에 대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원을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신 그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반응,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믿음의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우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십자가가 일회용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일회용 십자가라는 것은 그거를 믿을 때 나의 과거 현재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런 면에서 나를 죄의 이러한 속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신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십자가가 했다고 하는 이 하나에서 이렇게 멈추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서야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제대로 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거듭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죠. 신분상 머릿속에 우리가 어렵다 하는 건 알고 믿고 좋은데 우리의 이러한 삶의 생활의 현실에서 보면 패역해요. 그리고 아주 고집이 세고 악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을 위에 두려고 하고 교만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우리 마음에 있다 하는 이걸 어느 날 우리가 발견하죠.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이걸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나로부터는 불가능하다는 이건 믿음을 가지기 전이나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형벌에서 해결이 됐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그 죄를 이겨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면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죄에 대한 승리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걸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한 이 십자가를 보면
모든 죄의 형벌은 그분이 다 지셨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수이란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생명수가 내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탤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건 내가 이제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야 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능력이 임해야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갑니다. 만약에 그 능력 없이 우리가 뭔가를 이루게 되면 그렇게 되죠. 나 이만하는데 너 뭐하나? 너는 뭐하나? 왜? 나로부터 이 거듭난 성도가 나로부터 이만큼 했는데 너 뭐하나? 그렇게 신앙한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있죠. 예, 자기가 했거든. 비교해서 자기만 못하다 이거죠. 이게 우리 신앙이 잘못 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힘해지도록 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여 내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올바른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의 능력이 임해서 일어난 이 선한 이러한 삶에 대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적절하고 정직한 믿음의 이러한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그것 없이는 내가 여전히 이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걸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듭난 성도의 마음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밉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죄된 삶을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건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어떤 그 죄된 부분, 그래도 내가 조금 즐거움, 인생에 즐거움이라고 하면 그 좀 있는데 이것마저 내가 내놓는다고 하는 이게 좀 힘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는 이게 우리 삶에서 가능하겠냐는 거죠. 마땅히 성도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인들을 아버지께 인도하는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던 사람이죠. 나의 행위로는 어떠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이러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를 건지셨죠. 이와 같은 믿음 하나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전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인간답게 살아야 될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이러한 이 저주 아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정죄받은 이러한 인간이다 하는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이러한 자들이 십자가 앞에 서서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속죄의 보혈을 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감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어쩌면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은혜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불한 이 사랑의 대가가 나의 이러한 상태 때문이었다 하는 이걸 인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걸 버리게 됩니다. 그 내려놓는다 하는 이게 거기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보좌 앞으로 가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보좌 앞으로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의지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총,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보면 거저 받은 것이죠.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송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거저 받으면 좀 황송하죠. 내가 뭐 좀 받을만 했을 때는 그것도 서로 오고 가는 관계이란 기쁨도 있지만 전혀 그걸 받을 만한 그런 관계도 아니고, 또 내가 도리어 그 반대의 어떤 그러한 이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가장 아끼는, 생명같이 아끼는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줬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한 마음은 황송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황송한 이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를 향해서 어떤 걸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누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요구한다고 내가 듣겠습니까? 그러나 이 황송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나를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이러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게 신앙이죠.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날마다 보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그 흘러나오지 않는 내 이 잘못된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뭔가 막히면 흐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듯이 그와 같은 이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우리 삶의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구하는 자 없어도 그 황송한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시련과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없어도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섭리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나 지금 짓는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속물로 드렸죠.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일생은 이 고난과 희생의 이러한 삶의 전체였는데,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십자가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총을 베푸신 주님만 의지하는 이러한 마음이 될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성도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자국 하는 그 시를 보면 혼자 그런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의 시기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떠나고 없었는데, 이런 시가 있죠. 나중에 보니 주님이 나를 업어서 갔기 때문에 발자국 하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멋진 내용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때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올바른 이러한 태도가 될 때,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올바른 이러한 자세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모함과 모욕과 오해를 받을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인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자신이 자기 가지고 있는 죄를 보고 인간 자신은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이러한 한계를 가진 인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이러한 성도들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이러한 삶을 보면 자신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앞으로 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자신이 가졌던 이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섬기셨던 분이시죠. 그렇게 섬기셨는데 주님은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어저린 자를 먹이시기도 하고 그 손으로 사람들이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셨던 분인데 그 굳은 손에 이 십자가의 못을 사람이 받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나 유다 두루 다니시면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그 발에도 인간들이 그 못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옆구리에 창을 꽂게 되죠. 그래서 그 창이 장기를 지나서 폐를 지나서 심장을 찌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았던 요한이 피와 물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 그 심장이 찢어짐으로써 나왔던 그러한 것을 보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나간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보다 낫다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상한 형태로 이렇게 접근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믿음 없다 하는 이 하나가 그들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매우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올바른 이러한 눈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회복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리는 이러한 일을 며칠 더 당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앞으로 만날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이것은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의식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 그 한 분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이 최후의 이러한 이 승리는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지않아 이 마지막이라는 이 승리를 경험하는 그 시기와 그 날이 우리에게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을 다시 살피고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인간다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마땅히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런 삶을 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음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날마다 저희들 마음에 적시게 해서 저희들도 이 세상에 이러한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